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은혜스럽고 현장감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리와 또 신학과 그 현장에서 나타난 사건을 영적으로 자세히 해결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또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48장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형 므낫세에게 교차시켜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들을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야곱은 유대인들의 축복의 전통을 바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므낫세는 장자의 권리를 더 이상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의 므낫세 지파는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들을 찾아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야복강의 북쪽 길르앗 산지부터 시리아 땅인 갈릴리 바다 동쪽 바산까지의 땅을 차지했다. 그 중에 한 성읍이 바로 이곳 아스다롯이다. 아스다롯에서 남동쪽으로 20km를 달리면 에드레이가 나온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데라라고 부르는 마을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성읍 에드레이는 당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곳에서 5km를 달리면 요르단이 나오는데 그 요르단에는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 길르앗 야베스가 있다.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해안을 따라 이어진 도로를 달리면 바로 무깃도가 나온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무깃도는 성경에 예언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가 요 전 시간에는 이렇게 갓지파를 이렇게 다뤄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곳곳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시조 므낫세는 어떤 인물일까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예, 요셉의 장자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을 요셉이 뭐라고 지었냐면요. 예.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한 번도 자기의 고난과 그 아비의 지비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자의 역할을 맡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차자가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는 그 창세기 주제가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은혜는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안 주신다고 권리 주장을 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에게 받은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죠? 네, 야곱은요.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 손자들을 직계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지파의 한 지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족장들의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계속되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또 야곱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복 주심으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염원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이들이 수가 많아지기를, 번식하기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을 축복을 해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축복받은 모범 사례가 되도록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듯 아비가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기 직전에 복을 빌어주는 것도 참 좋지만 평소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늘 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런 복 빌어주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든든하게 느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비로부터 후손들에게 항상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내일 아침부터 아마 축복을 비는 사례가 얼마나 많아질까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됐습니다. 홍 교수님 문하세 지파의 영토는 아까 넓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지리를 통해서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파들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지금의 레바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남쪽 부분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지역이 바로 시리아에 해당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들은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갓 지파 북쪽,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산지 지역, 우리나라 산악지대 비슷한 이 길르앗 산지로부터 이 바산지대, 그러니까 갈리 바다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오게 되면 그들은 에브라임 북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므낫세 지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겜, 사마리아 이런 지역들이 바로 므낫세의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남쪽에 있었는데 특별한 성읍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가보시지만 유명한 벳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으로 보면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파가 좀 어려운 것은요. 명확하게 어느 지역에 가면 경계선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만 벳산 또 유명한 엔돌 같은 곳은 사실은 이사갈 지파의 영토인데 그 두 성읍만 이 므낫세 지파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빼놓고는 다 양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을 이게 가운데 두고 보니까 동서로 이렇게 상당히 넓은 영토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영토를 참 물려받았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교수님, 므낫세 지파 중에서 혹시 성경 속에서 특별한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꼽을까요? 예, 역시 사사 시대 때 중요한 인물이 나왔죠. 예. 입다라고 하는 예. 원래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무시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지역적인 게 중요합니다. 그가 므낫세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의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자기 고향 땅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보다 자기
집안들을 위해서라도 싸운 것이 되겠죠.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도 되지만 므낫세 지파의 부군의 영토들을 늘 침입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도 싸웠지만 자기 그 지파들을 위해서도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것은 없지만 그 엘리야도 그 성경엔 안 나와서 그렇지 므낫세 지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태어난 곳이 므낫세 지파의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 사사 입다와 기드온은 분명히 그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입다의 말씀도 주시고 기드온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 그들의 그 사사 시대의 활동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눈앞에 선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므낫세 지파의 성읍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로 가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시리아 남서쪽 끝에 있는 구릉지대인 골란 고원과 인접해 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골란 고원은 중동 전쟁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전투지였다. 골란에서 남동쪽으로 2.5km를 달리면 아스다롯이 나온다. 해변로가 지나가는 유충지에 있었던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옥에게 빼앗아 게르손 자손에게 준 성읍이다. 아스다롯에서 남동쪽으로 20km를 달리면 에드레이가 나온다. 비옥한 곳으로 통하는 에드레이는 원래는 바산왕 옥의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바산을 쳐서 멸한 후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곳은 어디인가? 또 자세히 교수님들과 함께 또 살펴보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 아스다롯은 어느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셔야 시청자들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아스다롯 같은 곳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실 때는 역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이 동쪽 지역을 요즘은 골란 고원이라 그러는데 그 지역이 성경에서는 그 바산 지역이라 그럽니다. 이 바산 지역에 아스다롯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에드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북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아스다롯을 그 텔 아슈타르라고 하는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그 해변길이 이쪽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주요 도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그 자체가 그 엄청난 요새는 아니지만 평원에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텔 아슈타르를 가보고 싶었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부근에서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덕들은 많은데 어떤 언덕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게 찾아서 가는데 주위가 다 밀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기 때문에 평지니까 정말 신이 나서 그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속보로 가기 시작하는데 군인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막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텔은 군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 멀리서 바라보는 곳으로 만족하던 그러한 곳입니다. 홍 교수님 이렇게 그 말씀하신 그 지역 아스다롯은 사실 문하세 지파의 성읍이면서도 그 거인족의 나라, 소위 말해서 그 바산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2장에. 근데 아까 바산을 말씀 주셨는데 이 바산은 어떤 나라인지 또 김 교수님께서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바산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사실은. 예. 거기 보면 그 갈릴리 바다 동편에요. 길르앗과 또 헬몬산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비옥한 땅, 예. 바산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근데 아까 밀밭을 지나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맞으시는 게요. 예. 거기가 밀 생산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곡창지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이 또 바산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아모스서에 보면요, 그 바산의 목축 산업이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르는 소들이 많은데요. 예. 아모스서에 그 이스라엘의 부유한 여인들, 사치스럽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예언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부유한 여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산에 이제 그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뚱뚱하고 살찐 그 암소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를 또 알 수 있게 해주죠. 또 유명한 건 뭐냐면 상수리 나무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배의 그 노를 많이 만드는 것이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바산 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모리 왕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르바임 족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주민이 거인들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의 그 침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철침대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침대가 아니라 관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이즈를 보니까 우리 이제 현대 사이즈로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 길이가 한 4m 됩니다. 우리 보통 침대가 2m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넓이가 한 2m 정도 돼요. 우리는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의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냐? 비옥한 땅. 그다음에 이 거인에 의해서 통치됐던 이제 그런 땅이 바산 땅이고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산이 그렇게 기름지고 거인들이 살았다. 사실 4m라고 1m 엄청나거든요. 보면 그만큼 침대가 그들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람들도 지구상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홍 교수님,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 에드레이가 참 궁금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에드레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것도 아무래도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에드레이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드레이에서 서쪽으로 5km만 오면 바로 요르단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96km 떨어진 데 다메섹, 지금의 수도죠. 그곳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데라라고 하는 현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 이 지리를 공부할 때마다 그럽니다. 중요한 장소는 시대가 바뀌고 또 국가가 바뀌어도 계속 차지한다. 성경 시대에도 이곳이 중요한 곳이지만은 그 로마 시대에도 그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곳을 아드레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그 로마 시대의 유적이 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성경 시대의 유적들에 대한 그 고고학 자료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김 교수님, 에드레이에서는 그 성경에 어떤 그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 점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바산한 옥이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오니까 전쟁하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접전한 장소가 바로 에드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드롯과 함께 에드레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읍에 속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읍이 그 좋은 곳이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들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데요. 이제 바산왕 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질에 나왔다가 자신감에 나왔다가 패배당하는 이제 그런 꼴을 당한 셈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실전을 치르기 전에 사실 하나님이 프리뷰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한, 근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땅을 허락하신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도 보면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그 결정을 인도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영적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 성경에 이미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라는 일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역사를 얻고 하지 말라는 일에 순종할 때 하지 말라는 데 대한 역사를 얻을 텐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기 현실, 지금 현장에 나타난 이것 속에 급부가다가 그 수렁에 빠져서 해결도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들이 많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나 생각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은혜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방청객들이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리아는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 나라인가요? 성지를 다니다 보면은 성경의 중요한 나라들이 그 성경과 관계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리아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연결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기도 했지만 뒤에 보면은 그 솔로몬 때 시리아 땅까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북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땅이었고요. 특별히 또 그 나아만 장군이 살던 아람 왕국이 있어서 늘 이스라엘과 그 긴장 관계 전쟁을 하던 나라였고요. 그다음 신약으로 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그것이 바로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 므낫세의 그 자손들 중에 슬로보앗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딸부자였어요. 딸만 5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딸만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분배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들한테 아무 소유권도 없고 이제 거기서 대가 끊기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답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기업 분배를 해주십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 소수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또 이 딸들이 그 주도권을 쥐고 아주 긍정적으로 나가서 요청을 했다는 것도 대단한 딸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바로 약자에게도 배려를 주는, 또 남녀가 공평한 그런 희망이 있고 멋진 그런 세련된 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로웠고요.
또 성지를 가보고 싶었고 그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고통과 저주는 끊고 싶고 축복은 그냥 받고 싶은 그런 아주 현장감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파산왕 옥은 거인들을 거느리고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군대는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또 조그마한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산 땅을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기름진 곳입니다. 모세는 그 바산왕 옥을 쳐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소유하며 기름진 땅을 바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 말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 소유권과 축복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